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자. 크게 시작. 오늘은 종료주일인 거 아시지요?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을 시작하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미 구약에 예언하신 바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성장하여 큰 나귀가 아니라 왕이 탄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갈 때에 많은 군중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호산나 하고 너무나 기뻐서 뛰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기도 하고 누구는 옷을 벗어서 주께서 가시는 그 길 앞에 깔아서 마치 왕의 행차를 돕듯이 레드카펫을 깔듯이 주께서 올라가심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고 노래하고 외칩니다. 그들은 저분이 올라가셔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야, 저분이 진짜 왕 되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실 것이야 라고 기대했지만, 사실 주님은요, 올라가면 잡힐 것이고 고난 당하실 것이고 죽을 것이다, 이걸 알고 가세요. 그래서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사명의 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명의 길. 비록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길 피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마음은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뻔히 아는데 왜 거기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올라갑니다. 왜?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사명자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님 믿습니다마는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학교 생활도 직장 생활도 학업의 모든 것도 사업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난관에 봉착한다 할지라도 이 사명 이루기 위해서 나는 그 길을 갈 거야. 때론 실패해도 그 길을 향해 갈 거야.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사명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속에 돌아올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이 어떻게 해석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옵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한 주간 보낼 건데, 영적으로 내게 이 한 주간이 어떻게 다가오기를 고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올라가셔서 성전에 가십니다. 가봤더니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곳은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하기는커녕 돈 벌기 위해서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부릅니다. 일로 오십시오. 이 물건이 좋습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십시오. 돈 벌기 위해 정신이 없습니다. 주께서 그걸 보시고 너무나 화가 나셔서 노끈을 만드시고 상을 들러 엎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누가 강도의 소굴로,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왜 내 집을 개인적 이익 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인생 살기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여기에 올라왔느냐? 여러분, 우리는 다 성전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거룩해 하신 것처럼 내 마음의 성전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잡히시고 고소당하시고 많은 제자들은 다 주를 모른다고 배반해버리고 빌라도에게 심판받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골에 가셔서 거기서 달려 돌아가십니다. 가장 슬픈 한 주일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한 주일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그 주님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한 주간은 그냥 살 수 없지요. 그분께 기도하고. 참 어려서는 순수했던 것 같아요. 이번 주간이 되면, 고란 주간이 되면요, 밥 먹는 게 창피했어요. 왜? 그 당시에는 많은 교우들이, 거의 다 모든 교우들이 금식을 했거든요. 3일을 금식하고 5일을 금식하고 금식을 했어요. 근데 나 혼자 밥을 먹는다?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창피해서 나도 한 끼 굶어야지, 3일 금식해야지 해서 금식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한국교회 정서였습니다. 오락하는 것이 창피해서. 근데 그러한 순수했던 마음들이 지금에 와서는 별로 느껴지지 아니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고난주간은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영광을 고대하는 경을 한 주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선언의 말씀은 내 인생을 성공했어. 내 사명 다 감당했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다 성취했어. 비록 십자가에 죽는 모습이지만 실패가 아니고 패배가 아니고 내 인생은 성공했어.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다 이루었어. 라고 선언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거 이루시기 위해서 부단히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유혹하고 미혹하는 존재예요. 주님이 금식할 때에 와서, 야, 배고프지? 도로 떡 만들어 먹어. 야, 내게 경배해. 그냥 내가 너에게 왕의 권위를 줄게. 성에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한순간에 왕으로 인정할 거야. 그렇게 유혹했으나 주님은요, 그것에 유혹당하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는요,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못 가게 계속 유혹해요. 내 마음에는 순종을 얘기하고 있지만 내 삶은 순종치 않음을 추구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모두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인생 살아가지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것, 떡도 먹을 수 있고 세상 명예와 권력과 인기도 얻을 수가 있고 영광도 얻을 수 있어요. 그거 다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저분을 잡아서 저분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 이러한 능력을 행하신 분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저분을 왕으로 추대해서 저분 중심으로 이민족을 세우자라고 했을 때에 주님은 그 자리를 피하 도망가십니다. 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세상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시라 우주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생명을 주시기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추대하려고 해도 받지 아니하시고 도망갔던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예수를 믿긴 믿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사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시고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설교하면서 영적인 깨달음이 온 말씀이 내가 탕자구나. 내가 탕자구나. 누가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탕자 비유의 얘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을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안 죽었는데 아버지가 그 부탁을 못 이겨서 하도 달라 그러니까 이놈아 내가 안 죽었는데 무슨 유산을 달라 그래. 내가 죽은 다음에 줄 거야 라고 했지만 이 아들이 아니에요 아버지 지금 주세요. 지금 주세요 아버지. 아들을 이긴 아버지 없다고요. 달라고 하니까 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 돈 싸 매지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누가 탕자냐면요.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탕자예요. 그 결과는 허랑방탕이에요. 아버지를 떠나면 삶은 반드시 허랑방탕이에요. 허랑방탕이란 말은 뭐냐면 주께서 명하신 바대로 순종하지 않아. 이거 해라 안 해요. 이거 하지 말라 합니다. 그게 허랑방탕이에요. 술 먹고 취해서 막 이게 허랑방탕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부터 이미 그는 방탕한 자가 된 거예요. 탕자가 된 거예요. 근데 큰아들도 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아들이었고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또한 탕자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신앙 좋아 보이고 겉으로 볼 때에는 정말 훌륭해 보이지만 그 또한 탕자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전혀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게 나더라고요.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전혀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다고 하면 동생이 왔을 때에 아버지처럼 기뻐해야 됩니다. 동생이 왔다고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야 왔구나 살아왔네 잘했다 잘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 큰아들은 집에 들어올 생각하지 않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들어와라. 동생이 왔다. 안 들어갑니다. 얘야 들어와라. 안 간다니까요. 아버지 이럴 수 있습니까? 저놈은 나가서 돈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 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놈한테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입니까? 가당키나 합니까 아버지? 나한테는 아버지가 언제 친구를 불러가지고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잔치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아버지한테 한 번도 불순종한 거 없고 순종했는데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더니 저놈한테는 그렇게 극진하게 잔치를 벌이십니까 아버지? 아버지가 이런 말이에요. 이놈아 내 것이 다 네 건데 내 것이 다 네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 모든 것이 다 네 건데 그게 그렇게 서운해?
큰아들도요, 탕자예요. 전혀 아버지 마음 모르는 탕자. 그리고 자기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충성한지 아십니까, 아버지? 서운합니다. 왜 내 소원 안 들어주시고, 왜 내 부탁 안 들어주시고,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탕자예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놈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잖아. 내 것이 다 네 것이잖아. 근데 그게 서운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누리는 십자가 은혜가 뭡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그것은요, 용서의 은혜예요. 용서의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주세요. 용서의 은혜. 좌편의 광도가 자기 옆에 있는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메시아이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줘. 메시아이면 그거 가능하지 않아? 너 메시아라면서 그러면 왜 여기 죽어? 여기서 내려가자고. 그리고 우리도 좀 구원해 줘. 라고 조롱하고 비방하자. 오른편 강도가 그래요. 야, 너와 나는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한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형을 받았어. 이건 정당한 거야. 우린 이 죄를 받는 게 마땅하다고. 근데 말이야, 이분은 아니야. 이분이 하는 모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분이셔. 비방하지 마 하고 우편 강도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말씀 속에 보니까요, 이 좌편 강도가 왜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냐면, 회개하지 않고 왜 비방하냐면,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절 끝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편 강도가 좌편 강도 하는 말이 그래요. 너와 나는 죄에 대한 응당한 보응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회개해야지. 왜 너는 지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왜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전혀 안 두렵죠. 하나님 무서우세요? 전혀 안 무섭죠. 그냥 다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다 봐주시는 분이시고 그냥 그러신 분으로 생각하시지요.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고요. 그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편 강도는 야, 우리는 당연해. 이 벌 받는 거 당연해. 너는 왜 지금 상황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니?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회개 안 해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모르니까 회개 안 해요. 오죽하면 십자가형을 받겠습니까? 이 두 강도가. 여러분,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최고의 형벌이에요. 산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라 이렇게. 그럼 그 위에서 일주일, 10일 동안 매달려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추위, 더위, 갈증, 배고픔. 그걸 며칠을 견뎌내야 돼요. 고통스러워하다가 더 이상 지내기 없으면 그냥 운명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그러한 죄를 지었을 불구하고 하나님 모르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 두려우신 분인 것을 다시 한번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두려우시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편 강도와 같이 주 앞에 진실되게 회개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회개는 두 번의 회개라고 해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는 구원의 회개.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제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제가 믿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는 기도는 그건 구원의 회개의 기도이고 죄 사함의 회개의 기도이고 그리고 천국을 보장받는 회개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구원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천국의 길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도 제가 헌신한 게 별로 없는데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제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은데요.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의 피의 은혜를 믿으면 구원은 주시는 것이고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신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단, 더 성장하는 신앙을 위해서, 더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더 성화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오늘의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건 반복적인 회개입니다. 그건 구원과 관계없습니다. 더 성결하고 성화하기 위해서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는 회개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강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어요. 파스칼은 두 종류의 인간이 있다.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지 모르는 죄인과 또 한 종류는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죄인이 있다. 희망이 없는 죄인과 희망이 있는 죄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을 가진 죄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의 은혜, 영생의 축복,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 십자가의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요,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아까 말씀드리기를 탕자가 누구냐 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린 자가 탕자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탕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시는 못 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굶어 죽었나요? 거지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그의 삶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농사하면 농사 수확해서 부자가 됩니다. 잘 먹으니까 건강합니다. 모든 것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는 탕자입니다.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충성 열심히 안 해도 여러분이요, 수고한 대로 이 땅의 삶을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인기도 가질 수 있고요, 돈도 얻을 수 있고요, 누리는 거 아무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 아버지와 함께 있지만 서로 교통이 안 되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면 같이 있지만 그는 탕자입니다. 오늘 우편 강도는 그래요. 주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십시오. 우편 강도는요, 천국을 믿었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죽으면 하늘로 올라갈 것인데 나는 당신과 함께 그 거룩한 나라에 가고 싶으니 예수여,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내가 죽었을 때에, 죽을 때에 나를 꼭 기억하셔서 나를 거기로 인도해 주십시오. 천국을 믿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아니하면 회개 안 해요. 먼지가 일었습니다. 바람이 휙 부니까 먼지가 없어졌습니다. 인생은 말이야, 먼지와 같아. 살다가 휙 하고 죽으면 끝나는 거야.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까?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시험이 있으면 거둠이 있고, 결과에 대해서 상급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십자가 은혜를 누리시려면요, 내가 지금 천국을 분명히 믿는 그러한 신앙으로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는요, 다시 나의 삶 속에 천국을 회복시키신 거예요. 주께서 운명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운명하시니라. 그때의 성전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졌을 때에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서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천국은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가 아버지 마음 받고 살아가는 것.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전혀 염려함이 없어요. 그게 천국이에요. 돈 많이 가지고 살고 부자가 천국이 아니고, 비천에 처해도 풍부에 처해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아버지께서 나의 삶을 지키실 것이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다. 그 평강과 그 은혜가 내게 있는 게 바로 천국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는요, 다시 그것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갈 수가 있고, 그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세상 속에 시리에 빠져버리고 지쳐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오심을 통하여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삶으로 회복시킴의 은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옵기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을 통하여서 어떠한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삶을 통하여서 주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